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주제를 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길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죄에 대하여 사는 것밖에 모르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그 죽은 영혼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의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죠. 수고와 노력으로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 엄청난 영적 간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영적인 삶을 사모하기 전에 이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인정합시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세상 말로 허접한 인간들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위의 것 얼마나 우리가 찾고 살고 있습니까? 위의 것. 그 위의 것은 성전 안의 것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기도할 줄 몰랐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성전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죠? 문을 닫으라. 세상과 단절된,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고, 그렇죠?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여러분들이 남겨두신 그 추한 시체를 보노라면은 저는 절감합니다. 시체. 어떤 사람은 10% 둥둥하고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놨어도 결국 저게 인간의 모습인걸.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톡 까놓고 좀 한번 진실해져 봅시다. 얼마만큼 그 건강한 생각들을 하고 사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낳아놓고만 아버지입니까? 그냥 낳아놓으면, 제 친구 중에 많이 쌍둥이 막 낳고 이런 친구, 쌍둥이 낳고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낳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때는 니 어떻게 다 키울래 그랬더니 임마 그냥 싸질러 놓으면 다 커. 또 자기가 낳아놓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돈이야. 막 여러분, 그냥 낳아놓으면 그냥 부모인가요? 부모 역할 다 했나요? 아니죠. 그 아이가 커서 건강한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고 가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린 이 사실에 우리는 인정을 하고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실되이 인간 존재를 생각하면서.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먹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행함입니다. 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 행함입니다. 이 행함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움직이려면 예,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 여러분 여러 차례 요한복음 많이 읽으셨죠?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그거였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내 배가 부르다. 만족감이잖아. 그죠? 만족감.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뭐? 현실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단어가 좋겠습니까? 성취감? 그것도 괜찮아요.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성취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시험 잘 봐서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기분 좋잖아요? 예. 상 많이 받으세요? 예. 뭔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정말 일이냐? 일이 하나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막 들어보는데 제가 인간이 너무 못돼가지고 아직도 처리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 미안합니다. 쓰레기들이 입에서 막 나오고 그 머리통 속에서 쓰레기들이 막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막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것까지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도의 경지에 못 이르러 갖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가립니다. 제가 그게 저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참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드러내셨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아직도. 어쨌든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는 그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게 되는 겁니다. 즉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이 한마디도 말이 아닌 것일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데 말씀은 안 하고 이 말만 한다니까요. 짐승의 신호만 보내고 있어요. 찍찍 짹짹 우왕. 짐승의 이 소리들은 뭐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건 배 채우는 양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설마 하니 그런 거 구하라고 이 귀한 성경책 지면에다가 그런 뜻의 글을 써놨겠어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셨겠습니까? 네? 배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내게 주십시오.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행위는 고사하고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이었다고.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만족한다. 배가 불러야 살죠. 그쵸? 네. 성취감이 충만해야 또 다른 힘을 내서 삶을 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 이야기는 다 이게 통용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그 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반드시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영생을 맛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노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노동을 하셔야 돼요. 하시긴 하시는데 그 종류가 틀려요. 그 개념이 틀려요. 예.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노동하시면 노동의 대가로서 여러분 채워집니다. 네. 해보셔요. 그러면 뭐가 부르죠? 육의 배가 부른 거예요. 그죠?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만족감이 있겠죠. 그럼 그 돈을 많이 버셔서 뭐가 만족한 거죠? 내 육신의 배가 불러서 기분 좋은 거예요. 와, 나 부자 됐다. 대박 터뜨렸다. 근데 결국 그건 뭐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하잖아요.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한. 그러나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예수를 위해서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네,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 앞에서 감동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 자세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끝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예수 어린 양,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찬양하는 것, 그 삶,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신 뼈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얘기했지만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눴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데 계속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가.
그 기도처럼 정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렇게 사라진다면 오늘의 주제는 노동입니다. 일이에요. 삶인데 그렇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이 성경, 이 글이 여러분 양식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 글 달달달달 읽고 많이 외우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해서 상품 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다시 얘기지만 온 세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숲을 헤치고 다니는 거고, 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따먹는 거예요.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이 글이 아니고 삶이 성경이 돼서, 삶이 말씀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에 계속적으로 내 영혼의 정신의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고, 그게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삶이잖아요. 지금의 삶.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드셨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더라? 놀라웠게도 삶이더라는 거죠. 삶, 일, 건강한 노동.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이 메시지, 이 설교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다소간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교리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교리. 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려운 말이지만 그 법도 그걸 3장까지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아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와졌는지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에베소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예,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서들이 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전반부는 이미 믿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교리를, 딱딱한 교리를 가르쳤다고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나의 영성, 나의 주관적인 어떤 어떤 영이 열림, 이런 거, 영이 자란, 여러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네 거예요. 내 거라고요. 내 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객관적인 불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구별 잘 하세요. 자기에게 신비롭게 부어진, 열려진, 이런 걸 붙들고, 거기에 황홀에 취해가지고, 내가 영성적으로 어떠니, 거인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데, 천만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완연한 신비주의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낮추는, 좀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 기준은 이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경 뭐하러 들고 다니세요? 쓰레기통에 갖다가 쳐넣어버리지. 그토록 사도 바울은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 종교 생활에 눌러 앉아있고 신비주의에 취해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자주 이런 단어를 쓰죠. 예쁘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침울하고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뭐 세계를 알아서 막 뭐 그 세계를 뭐 내가 뭐 이게 대단한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쁘게 사셔야 돼요. 그냥 나 주님 하나로 그냥 만족해요. 예. 충분하게 하셨네요, 내게. 예. 바보 같죠? 그죠? 아주 초보 같죠?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충격적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전능하신, 지존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었고, 그분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작정에 따라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보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어진 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정하신 그 어느 날 여러분 세상에 하고 태어난 거예요. 잘 모르죠, 그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자식인지 마귀 새끼인지 알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영혼이, 작은 육체가 자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이게 표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우리 안에 오리하고 독수리하고 섞여서 하면 뭐 새끼인데 뭘 압니까? 표시가 안 나죠. 서서히 자라가면서 면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하나 붙들고 그냥 웁니다. 그냥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막막해.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끔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막한데도 그냥 내일은 또 내일에 합당하게 하시겠지. 여러분 아주 바보 같지 않아요? 이게 뭐 신령하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예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흉악했다가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렇게 예정하신 어느 날, 어쨌든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에 의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팡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어디다가 찍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마박에다가 쾅 찍었어요. 도장이 착 새겨졌어요.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어디다 찍은지 아세요? 손목에다가 팡 찍었다고요. 이해 잘하세요? 뭐 없는데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칩이니 뭐니 뭐예요? 뭡니까 그거? 베리칩이에요? 썬칩 아니고? 네? 애들 먹는 거? 네?
뭐 받으면 뭐 지옥 가니 많이 해서고 보면, 야, 참 수준 답답하다. 눈물 나요, 안타깝기가. 막 하나님의 도장 찍어놨는데, 이야, 그거 지우고, 그 새길 만한 대단한 능력의 어떤 지존자가 또 있는 모양이네? 그럼 그거 믿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시옵고. 주님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죠. 이 지성은, 여러분, 이건, 뭐랄까요. 참 위험하긴 한데, 지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지성에 전달돼서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부딪혀 와야 사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우리는 다시 회상시키죠. 그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를 찍어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가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었던가, 2장에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네, 우리는 다 세상 길로 나가서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내용도 없이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마귀 자식들이었죠, 전부 다.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3장까지를 대강 제가 요약을 그냥 하는 거예요.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예수님 계십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예요.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이게 관념화되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기억나시죠? 잘 몰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매력적으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예, 설교에서 목사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뭐 들으면 성도들은 뭐 뜻도 없이 내용도 없이 뭐 아멘 하고 뭐 진짜 살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대한 그 진지한 생각을 품어보고 그에 따른 어떤 삶이 사라지는 이런 삶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속사람의 강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전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유치한 얘기지만 무슨 돈, 건강, 무슨 뭐 소망했던 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아멘들 하세요. 예. 왜 그렇게들 여러분 살아요? 그렇게 사니까 아멘 소리를 못하는 거지. 저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다, 답답하다. 어저께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셔갖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막 답답하다. 뻥 뚫렸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 오해하고 계신데, 말씀을 파서 말씀이 설사 이 글이 열린다고 해도 그 사람 답답한 마음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내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네요. 그런 것들이,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 정말 참 행복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되어질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답답한 거 여러분 사시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답답하다. 그게 뭘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당하고, 그런데 그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이거 아주 사실을 말하자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즉각 그냥 해석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네. 이게 병에 걸려갖고 오래 못 살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래 못 산다니까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아봐야 저는 40년. 그 이상은 장담을 못해요. 말도 아닌 걸 시부렁거린다는 게 어따 시간만 잡고 가는구만. 행불행은 거기에 있어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한 심령이 돈을 갖다가 좀 채워주면 그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봐야죠. 뭐 그것도 경험해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렇구나.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법칙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그 교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들으셨죠? 자, 이제부터는 4장서부터는 6장까지가 뭐예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쭉 그냥 삶이에요. 보시다 보면 뭐 부부싸움 하지 마라. 아직도 싸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삶이거든요. 이 삶이 사라져야 이게 확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해져요. 만족.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문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뜻을 3장까지 여러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제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겠죠. 3장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그냥 술술술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모든 겸손과. 겸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유로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죠? 네, 이해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가르침을 받고 듣고 가슴으로 부딪혀 오는, 내 가슴으로 부딪혀 오는 그 어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네. 내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데서 오는 생각이 꽝 하고 내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네, 하나님으로부터 부딪혀 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얘기지만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 이제 드디어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제 내 그 답답하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겸손과 오래 이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노력해서 여러분 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냥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2절에서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절에 넘어가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내용과 그 핵심이 위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졌고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자,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맞아요. 여러분, 먼저 말하자면은, 뭐 교양적인 얘기 한마디 하죠.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먼저 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거를.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네, 가족이 하나가,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여기서 네? 귀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하도 들어가지고. 귀가 싫어해. 그런 단어를. 제 귀가 싫어합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네? 네. 죽을 젖 먹을 때, 젖 먹고 얻은 힘. 그런 힘까지 짜내서 해봤지만,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한 가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시고 내가 다 해놨는데 또 지가 또 하네? 이건 어디서 나온 원리일꼬? 이러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삶이 이해와 해석이 위로부터 나옵니다. 골방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방.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면 부부지간에 흘러가겠죠. 이것이 가정을 채우겠죠. 네, 이 행함이, 그렇죠? 이 행함이 가정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행함의 대상들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잘 되도록 하십시다. 제일 웃긴 게요. 가정에서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영적인 얘기하고 근원적으로 죽어있는 꽃꽂이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꽃꽂이를. 풀떼기 하나라도 살아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보기만 좋으면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좋은 거지. 그 산속에 멧돼지들이 많이 살죠. 멧돼지들이 산속에서 살았어요. 가을이 됐는데 가을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막 도토리들을 막 주워 먹고 멧돼지들이 막 행복했어요. 막 떨어진 도토리를 다 먹고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땅을 코로 헤치고 막 바위 속을 들치고 막 해줬어요. 왜냐하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멧돼지같이 모든 좋은 것들이 땅에서 나는 줄 알고 킁킁 컹컹거리면서
흙을 헤치고 바위를 굴리고 야단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그분은 해놓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많이 늦었지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랬었던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예, 위의 것을 찾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바위를 굴리고 흙을 헤치고, 인생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건 멧돼지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다 과거에 멧돼지였거늘. 도토리가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줄 모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경 한 구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세상에는 빛을 비추면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둠의 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조명을 딱 비추면은 반대편에서는 그림자가 쫙 생겨요. 그건 내 안에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방으로 빛을 비추어 봤댔자 그림자가 안 생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셨대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거기에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행하게 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이셨고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삶을 나눠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 군데만 더 자꾸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만족함이 여러분 속을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시도록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